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뭐냐면은 텐트잖아요. 초막이라는 것이. 그래서 번듯한 집이 있지만 한데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는 절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초막을 치는 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떠돌입니다.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 가운데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모여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의식을 치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마찰, 핍박,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성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에 영원한 성벽을 쌓으라고 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만의 바벨론성, 바벨론성이 아니라 바벨탑을 막 쌓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은 정거장일 뿐이다, 이곳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막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예수님만이 내가 이 땅에서 거할 유일한 집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그런 우리를 매우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고 뭘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의 핍박은 잘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도의 핍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핍박은 온전히 소속이 달라서 생기는 필연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고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이상은 우리는 마치 북한에 살고 있는 남한 사람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의 마찰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실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하게 된 일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반 이상은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과의 마찰이 닥쳐오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 안에 교묘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 유혹이 뭐냐? 바로 자신을 나타내라 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라. 형님, 이왕 믿을 거면, 이왕 이런 일을 하실 거면은 유대로 가서 제대로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공하십시오. 사람들 끌어모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 못할 거 아닙니까? 우르르 몰려서 형님을 축켜 세워주고 큰 세를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시비, 그 시시비비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와 시기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장 초두에도, 이미 서두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불똥이 나한테 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저 불똥이 나한테 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진 그 기적의 능력,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인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몰리면 권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권력이 생기고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은 이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성공서사를 써내려가라. 성공서사를 써내려가라. 세상이 또 이런 자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추종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잘된 사람은 세상에 봤을 때 돈 많이 벌고,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력들을 쌓아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그것에 눈을 많이 돌리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많이 쏠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소속 때문에 겪고 있는 그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비참함, 비루함,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한 일이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우리가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개업 예배는 있는데 왜 폐업 예배는 없냐고. 개업 예배는 하나님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개업 예배는 어떤 기대로 하는 거죠? 대박 나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강사, 이 사업을 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갖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개업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폐업할 때는 예배 안 드려요?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 폐업도 은혜가 되어야죠. 물론 당장 폐업한 사람한테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실패, 넘어짐, 우리의 고통, 시련, 제어할 수 없는 그 커다란 그 시련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결국에는 감사의 제목으로 다 치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것을 막 강요할 수는 없죠. 막 죽겠는데, 속이 썩어가지고 죽겠는데 감사해 이렇게 막 주입하는 건 폭력이죠. 빨리 예배 드리자 하는 것은 폭력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진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관점도 무리는 아니라 이겁니다. 폐업 예배도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관점이 있고 우리의 관점이,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갖춰야 할 관점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세상이 추종하는 이런 자랑의 모델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막 흉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잖아요. 세계적인 부자, 당대의 큰 부자, 왕들과도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부자고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든 나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들을 흉내내는 우리의 죄성적인 성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경, 그런 어떤 자랑을 추종하는 마음, 이거를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왜 불신앙이죠? 나를 빛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의 자기 포장, 자기 번영을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포장은요, 사람의 박수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랑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힘을 기르십시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권면하는, 도전하는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상의 명예와 그 권세가 충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죽음,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그 자리에서 사실상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때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때. 여기서 우리는 자랑과 증거의 차이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랑과 증거. 자랑은 뭐죠? 나의 열심, 어떤 성공, 종교적인 성취를 드러내는 것, 이게 자랑입니다. 우리는 다 이 자랑을 100%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복받았고 이만큼 변화되었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성공 서사, 아주 감사한 성도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복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유독 인생이 힘드네? 그것도 엄청난 자랑 아닙니까? 특별한 이야기잖아요. 특별한 예수님과의 추억, 예수님과의 걸음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잘 되는 인생이든 잘 안 되는 인생이든지 간에 목적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적 삶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적 삶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무슨 선교사, 목사, 또 중요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핍박과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일들 자체가, 그 예레미야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사용받은 것입니다.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죠.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실 말이 있으신 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일부러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야기, 쓰임받지 못할 이야기, 그렇게 걸러낼 이유도 없고 걸러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선지자적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적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잘 됐어, 이 땅에서,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게 된 그 사실이 가장 큰 자랑이어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유독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 인간의 유익과 그 욕망의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가려내잖아요.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게 좋은 것인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게 따로 있단 말이죠. 그게 자랑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인 거예요. 그런 자랑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얘기는 자랑처럼 보이는데 증거인 이야기들도 많아요. 자랑처럼 보여요. 난 망했어, 어쨌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어.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또 우리는 잘 구별이 안 돼서 배기 싫어해요. 잘난 척한다고. 아니, 증거하고 있는데 자랑한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요, 어떤 작가가 유명한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낭만까지도 빼앗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가난한 삶은, 배가 고픈 삶은 그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낭만이 있어요. 인간미가 있어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깊은 서사가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조금 힘든 경험한 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그런 인간적인 낭만들까지도 쟁취해가지고 자신의 서사를 화려하게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일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해서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이게 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꼴보기 싫어할까? 듣기 싫어할까? 우리 안에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무언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이상은 내가 훨씬 자랑할 게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면 내가 더 많이 누렸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고 사흘의 어둠을 헤매면서 만난 그 특별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뭐냐면 나의 철저한 무능과, 이 무능이 뭐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것을 무능이라고 하는데 그 무능과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가난하게,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삶이 되더라 이겁니다. 세상에서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쪼그라든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갈등과 마찰을 겪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겪는 성도들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흉내낼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해서 그래 내가 무슨 복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복 얻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럼 빨리 심령이 가난해지자. 이런 어떤 저열하고 천박한 계산에 의해서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철저한 무능과 파산,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필수적으로 동반이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그 고백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나는 마치 안개와 같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선명하게 떠오르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내가 죽는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증거인 것입니다. 죽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근데 예수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더욱더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죄인이 이 신앙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명예와 그 신앙적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진정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랑을 따르고 증거는 시기하고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노력으로 의를 쌓아온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지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교의 윤회 사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 하면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거. 여러분, 부자가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부자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라면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다음 생애까지도 나는 스스로 내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에 더 많이 선행해가지고 더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 공덕이 다 가짜다, 무효다라고 하면은 이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이 그걸 좋아하겠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폭로하시잖아요. 이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 되거든요. 누군가에는 걸리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견딜 수 없는 나를 무너뜨리는 공격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그들이 평생 쌓아온 종교적인 공로, 노력 혹은 앞으로 쌓을 수 있는 그 기회, 소중한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기회, 그것을 순식간에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영적인 본능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잘 살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성도가 겪는 핍박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대신 해결해 주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증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율법의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겁니다. 죄의 세계와.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이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세상의 명예, 관심, 환호성 이런 것들을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나의 이름이 지워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선 지워져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명하게 새겨지는 일이죠. 내가 박수를 받는 스타가 되면 예수님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용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초막절의
순례의 길을 걷는 이 예수님처럼 조용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면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증거는 세상의 시기를 부를 수 있으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와 질투, 핍박, 또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추종을 받는 화려한 성공, 그런 것을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멈추고 좀 버리고 대신에 나의 철저한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가치고 의미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이 다 헛거요, 이 세상도 헛거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한 존재로 이끄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적 삶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기꺼이 바라고 구하고 누리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또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